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래요. 예, 만물이 싱그럽고 약동하는 계절,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을 5월로 정해서 이 5월은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셋째 주일 또 전체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적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어린이들이 적고, 저희 모교 고향교회도 그렇게 운동회가 컸고 그런데 폐교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작은데, 이 아이들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기르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자녀들, 어린 자녀를 두지 않았다면 또 손주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이라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믿음의 부모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신앙교육을 잘 시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자녀를 둔 모든 분들, 우리 손주들을 돌보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상고하며 잘 양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 왜 어미는 없고 다 아비만 있습니까? 아버지가 노엽게 한 적이 많아서 그런가요? 부모님들 다 일컬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른된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가. 이 노엽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무슨 자녀들이 감히 화를 내? 그렇지만 그 내색 못해도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는 걸 아이들이 참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써 결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게 상처로 남는 거지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 식구라 할지라도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씻김받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요. 저도 지금 아이들을 다시 키운다면 그전 그런 식으로 안 키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물론 좋은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상처돼간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건 좀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노엽게 할 일이 있는가? 노엽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모의 일관성 없는 교육, 신앙지도라든가 교육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잘못했는데도 어떤 때는 너그러이 모른 척 봐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히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 부모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혼돈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라 그랬는데,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서 그렇게 생각 없이 가르치겠습니까만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잘 지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라도 한 인격체로 존중해줘라 그럽니다.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런 생각으로 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편애하지 말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하나이 낳는 가정도 많아서 누구 여러 자녀가 있어야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그런 얘기 할지 모르는데 하여간 둘 이상 되면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 이상 되면 편애하지 말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여러 자녀를 기르면서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다 소중히, 누구나 그렇지만 근데 본의 아니게 또 그것도 편애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삭이 그 전통적인 그 방식을 따라서 장자를 더 귀히 여겨 내가 너를 축복일 테니까 만난 별미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시켜서 내가 축복을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또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한지라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와라. 그래가지고 가로채게 하잖아요. 별미를 먼저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자권의 축복도 있지만은 그래 너도 축복해 줄게 그러지 않고 장자권에 내려오는 축복권을 이삭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 불화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의 족속은 지금까지도 썩 좋지 않게 지냅니다. 에서 족속을 에돔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과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까? 형제지간의 족속들의 싸움. 그런데 부전자전이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그 마음은 갈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좀 덜 사랑했던가. 더 사랑한 요셉에게 귀한 자색 옷을 입혀주고 너무너무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형들의 질투심을, 시기심을 사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잖아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유다와 루벤을 통해서 살림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나라 종노릇하게 되잖아요. 편애로 빚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총리 대신이 돼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제들 잘 이렇게 보호자가 됐다. 그렇게 해피엔드로 끝나지만은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편애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 누구 친구, 엄친 아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한 부분은 그 친구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길러야지. 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느냐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욕심,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꾸 비교해서 도전을 좀 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극을 좀 줄까. 그보다 더 잘하는 우리 아이의 장점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건 생각지 않아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해서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걸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떤 부모는 좀 더 나아서 뭐 잘하고 못하는 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는 너는 열심히 안 해서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의 가정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부모가 그걸 더 그렇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면 믿음 없는 친구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네가 최고다 한번 그렇게 강조하고 길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지혜 주시고 이렇게 인정받는 나, 그렇다면 내가 부모에게 더 기쁨이 돼야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분들. 그런데 비교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너무 지나친 과잉 보호 또 방임해서 자녀를 무관심하게 기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 뭔지. 과잉 부모해서
부모의 그저 울 안에 틀 안에 갇혀가지고 너 조금만 나가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길리움을 받아요. 부모가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딱 규율을 세워놓고 하는데 너무너무 엄격한 율법주의처럼 돼가지고 10시 5분에 들어왔다. 너 10시까지라 했지. 왜 5분 늦었어? 그렇게 묻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었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참질 못해요. 그 룰을. 그렇게 가르침 받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더 풀어져요. 더 안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규율은 세운다. 그럴 수 있으면서 서로 유도리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교회 신앙생활도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 법보다도 더 귀한 사랑의 법, 뛰어난 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금요일 날 속회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회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마침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사이에서 한 번 더 모여서 속별로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는 금요일 날 귀한 날 그랬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어쩌다가 급한 일이 생긴 거나 속장님 인도자님이 일이 있어서 목요일로 앞당기거나 어떤 때는 명절을 앞두고 화요일로 앞당긴다고 그래서 큰일 날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속도원들이 더 많이 모이려니까 금요일로 정하긴 했지만 우린 목요일로 우리 속은 정해서 그렇게 예배드려.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나 틀에 갇힌 그게 바로 과잉보호로 지나치는 것. 너무 무관심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작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고 이러해야 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부모가 함께 일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맡겨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벳처럼. 물론 요게벳은 친엄마였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이스라엘 자녀다 하는 것을 아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려서부터 길러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연제맷돌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면.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어떤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 그 아이에게 큰 격려와 칭찬과 힘이 돼서 그 말이 그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좀 참아주고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하는 일을 잘못됐다는 것 본인이 아는데 더 거기에 심한 실망감을 주는 어느 폭력이나 행동은 금할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 용기를 갖고 긍정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마땅히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말이 그 마음판에 신비에 쌓여져서 버리지 않아요. 3살 버릇 80 간다 할 때 어렸을 때 그 버릇을 잘 들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평생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아이들도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 없이 실패하고 믿음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난 그렇게 배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지.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경 인물 중심으로, 위인전을 많이 보아라 그러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고난의 때에도 나는 분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다니엘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 그야말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잘 가르쳐서 마음판에 새겨진 것.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의 교육, 신앙교육, 교회에서 교사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너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맑게 알아듣는 어린이들에게는 그 기도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 결말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른들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찬송이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찬송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어서 다 통하기도 합니다. 어른 찬송 아이들이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낱말이 어려운 거 있지만 그냥 어린 찬송가가 또 있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시편 148편 1절, 12절, 13절 보면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아이들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해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은 자장가 노래도 불러줄 수 있지만 재울 때 어린 찬송가로 불러줘. 어쩌다 우리 손자를 이렇게 재울 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자 보기 참 힘듭니다만 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배웠던 찬송을 이렇게 살살 휘파람으로 불러줘. 이거 뭐 잘 안 나오는데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네? 찬송, 얼마나 귀한 찬송들이. 저는 초등학교 신앙생활을 6학년 때부터 1년 해서 그 많은 어린이 찬송을 모르지만 지금까지 많은 찬송이 기억나요. 아름다운 꽃 예쁜 눈떠라, 예쁜 새들 운다 날이 밝았다, 풀잎은 푸르게 만들고 꽃잎은 빨갛게 만드신. 마지막 교회 나갈 때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다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무여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시다. 그 찬송을 부르면 아이들이 벌써 들썩들썩입니다. 2절까지 불러야 되거든요. 2절은 뭐냐?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찬송. 요즘에는 세상이 아이들도 어른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인기 있다 뭐다 해서 트로트 신동 잘 부르기도 해요. 야, 저렇게 어린아이가 성대가 좋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맞는가? 어떤 때는 심사평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내용, 그런 사랑의 눈물의 씨앗 뭐 이런 거를 소화하고 감정이 이렇게 실려서 하는지, 연애 경험도 없는데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이 과연 옳은가?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기르면 된다고 난 생각해요. 너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지요. 너무 잘 살아서 죄 짓지 않도록, 너무 못 살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재 영재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아서 어린아이가 대학교를 청년들하고 다니는데 영 맞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특출한 것도 참 힘들구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어떤 연구 분야다 해서 한 인물이 되겠지만은 참 그 본인으로서는 좀 평범한 것도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낫도록. 그러면 돼요.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손자 얘기 좀 할게요. 엄마 아빠를 먼저 못하고 내가 꽃을 보여주면서 꽃 했더니 그 뒤로 꽃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꽃. 대답도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단어 중에 꽃부터 배워서 좋아요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꽃 그렇게 잘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크리스찬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된다면 너무 귀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의 어린이 교회 학교 출신들이 다 지금 청년 되세요. 우리 교회처럼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그럴 정도예요.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제발 중등부까지만 올라가.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라. 고등부에서 청년 돼서 다 떠나는 주일학교에 그렇게 많이 모이던 아들이 사춘기만 되면 교회를 떠나요. 고등학생 머리 커지니까 부모 말 안 들어. 청년 이리 자유롭게 내가 왜 교회 나가냐. 군대 가서 주님 떠나.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자녀들 거의 다 지금 충성스러운 청년들까지 다 올라왔어요. 거의 밖으로 나간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출신들. 그건 열매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뭐다 하는데 보면은 큰 교회들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너무나 청년 돼서는 그 퍼센트가 너무 급격히 줄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주일날 한 번 만난 그 선생님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선생님 보고 싶어라도 나가. 나를 신앙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장성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장성하면은 부모님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 나가서 술, 담배 그 하지 않는 것만도 배운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술, 담배 끊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몸에 해로우니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바로 신앙의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의 열매입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모두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또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